다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예, 우리 성경대학 어르신들 모두 잘 계셨습니까?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왜 이렇게 오랜만이죠? 예, 서로 사는 게 바쁘면 이래 오랜만이 됩니다. 그죠? 예, 바쁜 건 좋은 겁니다. 할 일 없는 것보다 바쁜 게 좋죠. 제가 없을 때 우리 수녀님 강의했는데 좋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빠졌습니다. 우리 수녀님 한번 강의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부탁해도 안 하실라 하셔서 제가 어디 가버렸어요. 갈 수 없이 수녀님 하셔야 되니까. 네, 네. 내년에도 계속 수녀님 하시면 좋겠는데 수녀님도 계속 저보고 하라고 하시고 이렇게 아주 양보의 미덕이 넘쳐흐르는 성경대학 우리 교사진들입니다. 네, 오늘 이제 지난번에 못했던 10과와 11과를 같이 이렇게 봐야 되니까 조금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 10과 인간의 죄와 하느님의 진노. 이 제목 자체가 이제 10과 전체의 주제를 잘 표현하는데 진노가 뭐예요, 여러분? 진노. 네, 하느님도 성나셨다 이런 표현이죠. 네. 여러분, 하느님이 화를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화를 안 낸다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하느님 화났다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예. 근데 하느님이 원래 그렇게 화가 많은 분입니까? 아니겠죠?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많이 냈을까요? 예, 인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나 며느리나 이 말 안 들으면 화나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말했는데 말 안 들으면 열받잖아요. 그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하느님, 이 제목 자체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하느님이 화를 내신다. 자,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라고 하면 이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인데 궁극적으로 누구의 죄죠? 나의 죄죠. 나의 죄. 지금 여러분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막 설명하면 나는 아닌 듯이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위험한 겁니다. 인간의 죄와 하느님의 진노할 때 제일 먼저 우리 뭘 떠올려야 되겠어요? 나의 죄를 떠올려야죠. 아까 어느 분이 그랬잖아요.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럼 나는 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하느님 말을 얼마나 잘 듣는가 이 생각해야 안 되겠어요? 나는 하느님을 화나게 하는가? 나는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가? 이런 생각해야 안 되겠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 신자들이 성경을 읽거나 이런 거 공부하면 이런 거 접하잖아요. 나는 아닌 듯이 막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짓네. 인간들이 참 하나님 말을 안 듣네. 그 인간들이 도대체 누구예요? 나잖아, 나. 예. 내하고 내 옆에 누군가하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나는 쏙 빼고, 아유, 저 봐라, 저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가장 조심해야 돼, 이거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지금 여러분들 반응이 다 한결같이 인간들이 말을 안 듣네, 인간들이 죄를 짓네, 그래서 하느님이 화를 냈네,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쏙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빠져 있으면 성경의 이야기들은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냥 옛날 이야기죠. 항상 나를 넣어야 됩니다. 나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지나가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나를 넣어야만 이야기가 된다. 자, 로마서의 구조 우리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은 다른 바오로 서간들에 비해 구조가 명확한 편이다. 바오로가 편지를 쓰는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가르침을 정리하고픈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이다.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바오로는 로마 신자들에게 간단한 인사를 전한 뒤 네, 우리 어르신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제가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왜 이런데 힘이 없죠 다들? 네. 날씨가 이래서 그런 겁니까? 네. 힘도 없고 서로 목소리도 하나도 안 맞고 좀 그렇네요. 네. 그래요. 네. 건조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따뜻한 거 많이 드셔야 됩니다. 로마서의 구조를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첫 번째, 이 총 5개의 주제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그 넷째 줄에 보면 처음에 이제 하느님의 진노라는 관점. 그리고 두 번째, 하느님의 의로움이라는 관점. 세 번째, 하느님의 의로움 덕분에 주어진 구원. 네 번째, 하느님의 의로움과 이스라엘의 운명. 다섯 번째, 하느님의 의로움 덕분에 의롭게 된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로마서의 핵심 골자가 되는데 지금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 금방 5개 읽었잖아요. 지금 제일 많이 반복된 게 뭐예요? 예, 하느님의 의로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건 어떤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저 선생님 왜 저러지? 이렇게 앉아 있는 분들이 있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게 계속 반복되면 아우 중요한 거구나. 재빨리 적어야 되는구나. 형광펜으로 칠해야 되는구나. 별표를 해놔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이런 성경에 대한 배움의 책들을 읽거나 영적 독서를 읽거나 할 때 뭔가 반복되면 그걸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죠. 근데 하느님이 뭔가 반복한다는 건 그만큼 하느님이 우리한테 그걸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설책이나 만화책이나 텔레비전 이런 거 볼 때는 그냥 가만히 보면 돼요. 예, 그냥 보면 돼. 그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거나 제가 금방 말한 대로 성경에 관련된 이런 책을 읽거나 아니면 신앙과 관련된 그런 신심서적을 읽거나 할 때는 그냥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펜을 가지고 지금처럼 유심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반복되는 거는 더 유심히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느님의 의로움이 4번 반복됐어요. 주제가 5개라고 했는데 4번 반복되면 그거 뭐 전부 다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더 많이 반복된 단어가 사실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느님. 처음에 하느님의 진노 1번, 그 다음 하느님의 의로움 2번, 3번 하느님의 의로움, 4번 하느님의 의로움, 5번 하느님의 의로움 하니까 제일 많이 반복된 건 하느님이죠. 제가 지금 하느님의 의로움이라 하니까 다들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하느님이란 단어는 더 많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느님인데 그 다음에 로마 신자들에게 바오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느님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방향의 하나가 그분의 의로움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 근데 그분의 의로움 이전에 그분의 진노를 먼저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죄를 지으니까 하느님이 진노를 하시는데 근데 다시 이제 하느님의 의로움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유심히만 읽어봐도 뭔가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그냥 읽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남는 게 없죠. 학생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이잖아요. 그죠? 네. 학생은 계속 알 때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예. 근데 여러분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예.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안 하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 돌아서면 까먹는 현상이 그때부터 발생합니다. 생각을 자꾸 안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면 이제 돌아서면 다 까먹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뇌가 자꾸 생각을 해야 이게 돌아가는데 생각을 안 할수록 뇌도 작동을 안 하겠죠. 수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정보나 뭔가 들어와도 돌아서면 또 그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책들을 읽고 공부할 때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묻잖아요. 왜 하느님은 화를 내실까? 제가 묻기 전에 여러분도 물을 수 있죠. 그렇죠? 왜 하느님은 화를 내실까? 인간들이 말을 안 듣네.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분 말 참 안 듣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겠죠.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 이 머릿속으로 작업을 하는 게 진짜 공부가 되겠죠. 이렇게 와서 수업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서문에서 바오로는 로마 신자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로마를 방문하려는 원의를 밝힌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신의 신념을 고백한 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느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선언한다. 네. 지금 사도 바오로도 여기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느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고 로마서에 그렇게 사도 바오로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하느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피조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자연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느님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특이한 표현이 나왔는데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모시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꿔서 우리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혹은 나는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하는가를 들어보면 모시는지 안 모시는지 드러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또 다른 분들. 예? 하느님 외에 아무 신도 믿지 않는다. 예, 하느님 외에 아무 신도 믿지 않는다. 예. 지금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안 모시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모시는데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 상태를 알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질문만 해봐도 내 상태가 나와요. 지금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죠. 나는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럼 내가 어떻게 모시는가를 생각해보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아마 생각 중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아니죠. 이거는 정말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매일 성당에 온다고 하나님 모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은 모시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냥 매일 출근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이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네. 그냥 오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전혀 하느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성당 오고 그냥 집에 가고 이럴 수 있죠. 이제 그럼 또 다른 게 되겠죠. 이제 여기서 사도 바오로도 이방인들이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모시지 않았다. 이방인들도 신들을 많이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테네의 그 신전 그 얘기도 했고, 이방인들은 다 신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은 하느님은 아니었어요. 그냥 다 자기네 뭐 부족신, 뭐 지역신, 뭐 무슨 여신, 온갖 신들을,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죠. 우리도 부엌에 물 떠놓으면 부엌신한테 절하는 거고, 뒤에 뒷산 올라가면 그 바위에 절하면 그 바위신한테 절하는 거고, 뭐 태양을 보고 절하면 태양신이 되는 거고, 다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오로는 그 사람들이 그런 모든 걸 창조하신 하느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렇게 안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분명히 착하게 살으라고 했을 건데 엉망으로 살았다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제 열받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유다인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하느님이 열받은 거는 이방인들 때문에도 열받지만 유다인들 때문에도 열받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을 알고 있는 유다인들은 잘 살고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자, 우리 어르신들, 율법이 뭐죠? 율법? 율법 어디서 들었어요? 예. 모세오경에서. 율법 누가 준 거예요? 하느님이 줬죠.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죠. 근데 모세 혼자 받은 거예요? 아니죠. 모세는 대표자로 받은 거고 누구한테 준 겁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한테 준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인이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하느님께 직접 어떤 계명을 받았죠. 그게 율법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 그걸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지키면 되죠. 근데 유다인들이 잘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예, 거의 안 지켰죠. 그냥 내몰라라고 살았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또 열받는 거죠. 지키라는 것만 잘 지키면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걸 경험합니다. 지켜야 될 걸 잘 지키면 되는데 사람들이 알면서도 안 지키고 모르고도 안 지키고 알면서도 못 지키고 이러죠.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도 바오로가 보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바로 사도의 표현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 자, 여러분, 할례는 또 뭡니까? 할례. 이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 대답 못하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별로 읽지 않는다는 걸 지금 말해주는 거죠. 구약 성경 달달달 읽은 사람한테 제가 이런 거 물어보면 그분은 바로 이야기할 겁니다. 신부님, 그런 거를 어떻게 그런 쉬운 걸 모를 수 있느냐? 할례는 누가 시킨 거예요? 하느님.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자들.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은 사람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 네. 여러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려면 일단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가 지난 여름에도 방학 과제로 그래서 이 바오로 서간 전체를 읽어오라 한 것도 뭘 좀 읽고 앉아있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앉아있는 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네. 특히 구약 성경은 우리 신자들이 거의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도. 네. 여러분, 근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거라고 갖다 버리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옛말에 온골시신이라고 했죠. 사자성어로.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옛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신약 성경을 알게 됩니다. 성경 아예 안 읽는 사람은 뭐 아무 상관도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비록 바오로의 편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 내용들은 보면 다 구약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율법에서 가장 첫째가 하는 계명이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신약에 나오는 건데,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물었어요.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첫째가 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정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었죠. 뭐라고 하셨죠? 둘째도 이와 같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지금 율법교사는 첫째가는 계명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두 개를 말했어요. 그럼 이 두 개가 뭐라는 거죠? 똑같다. 예. 하나는 첫째고 하나는 둘째가 아니고 둘 다 율법에서 가장 첫째가는 계명이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냥 예수님이 지어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 있는 걸 말한 겁니까? 예, 어디 있는 걸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 계명으로 말한 건 어디 나오는 겁니까? 예,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예수님이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쉐마는 이제 히브리어로 들으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신명기 이 6장 4절을 딱 펼치면 바로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6장 40명기 이 6장 4절 5절 있죠. 이거를 매일 아침에 외웁니다. 이렇게.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걸 외워요. 네. 맨날 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신 안에 이게 박히겠죠. 어떻게 박히죠?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고 박히겠죠. 이거는 뭐 외우고 자시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맨날 하면 이게 정신 안에 들어와서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매일 하는 게 왜 중요한지가 여기서 드러나겠죠. 여러분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매일 하면 어떻게 되죠? 언제부터는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됩니다. 그냥 다 줄줄 나오죠. 여러분 뭐 사도신경, 주목경, 식사전기도 누가 보고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안 보고 다 하잖아요. 그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맨날 하니까. 예. 맨날 하니까. 예. 입력이 돼서. 우리 몸이 자동 반사로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하늘에 계신 한 바로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안 시켜도 그냥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는 거, 매일 성경 읽는 거, 매일 미사 오는 거 이게 왜 중요한지가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매일 해라고 누가 시켜서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매일 하면은 이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정신 안에 그게 박히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계명도 레위기 19장 18절을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의 이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계명들 중에서 뭐가 뜸인지를 예수님이 정리를 해준 거죠. 그럼 다시 이 책으로 돌아와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의 율법에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혹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례에 세례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받은 세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세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정말 맞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예. 왜냐하면 세례 받는 그 과정이 힘들거든요. 물론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특히 늦게 좀 이제 세례 받은 분들은 최소 6개월 이상 교리를 받고 그 교리도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근데 그렇게 해서 겨우 세례를 받아요. 이제 세례 받고 나니까 난 이제 더 할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세례를 우리가 받는 거 물론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지 않으면 세례받은 것도 별 도움이 안 된다. 같은 맥락이죠. 율법을 안 지키면 할례 받아봤자도 별 소용이 없다. 이거랑 그러니까 구약은 그랬고 우리는 신약이니까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세례 받은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럼 아까처럼 다시 물으면 됩니다. 나를 집어넣어서 그럼 나는 여러분 각자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 주위의 이웃을 여러분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대답이 나오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대답이 바로 안 나오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이거는 뭐 누구 잘하고 못하고는 아니에요. 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 분은 그럼 왜 대답이 안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분명히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행동 혹은 어떤 시간 또 어떤 마음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어떤 마음 이런 게 내 안에 있으니까 대답이 바로 안 나오겠죠.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그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바꿔나갈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계속 깊게 하면 할수록 계속 뭔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또 다른 생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생각해도 하루 종일 생각할 게 있을 거예요. 예. 여기서도 그렇죠.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나는 과연 세례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나? 물어보면 되죠. 옆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야, 니 세례 받은 사람처럼 살고 이래 물을 필요 없어요. 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나한테. 나 스스로에게.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이게 우리말로 성찰이라고 하겠죠. 그죠? 예, 성찰. 뭐 여기에다가 양심을 붙이면 양심 성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양심 성찰은 무슨 말이에요? 본인의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오늘 했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양심에 어긋나는가 안 어긋나는가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양심 성찰 하루에 반드시 2번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언제 해야 되죠? 저녁 기도 때. 예. 여러분, 저녁 기도 때 어떻게 어떻게 시작하죠? 주님, 오늘 제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그 중에 습관이 된 죄를 살피도록 하소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괄호 딱 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침묵 중에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까? 안 써져 있습니까? 써져 있죠. 근데 우리 신자분 대부분 그걸 바로 무시하고 바로 넘어갑니다. 예, 바로 또 하느님 뭐 이렇게 넘어가요. 그거 안 돼. 그날 저녁에 그 반드시 해야 돼요. 왜 해야 됩니까? 예? 그 하루를 왜 돌아봐야 되죠? 돌아봐야 다음날 똑같은 잘못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죄가 반복되고 또 죄가 반복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느님 열받는다 했잖아요. 우리 맨 처음 얘기했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말해도 안 들으면 하느님이 열받는다 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죠. 내가 계속 그렇게 하면 하느님이 또 열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느님의 진노는 남이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으킨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저녁에 그 양심 성찰 안 하고 다음날 똑같은 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면 하나님도 나한테 열 내시겠죠.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성찰이 중요한 거고 또 우리 언제 성찰하죠? 공식적으로? 니사 때. 니사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해서 먼저 내 죄를 반성하자. 물론 우리가 다 같이 있으니까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하지만 실제로 이건 누구 죄를 반성하는 거예요? 내 죄를 반성하는 거예요. 이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우리 죄를 반성하자 하면 나는 쏙 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죄가 아니고 내 죄입니다. 내 죄. 옆 사람 죄를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 탓이하고 가슴 치면 되지 네 탓이하고 가슴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은 내 탓은 없고 거의 다 네 탓, 남 탓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신을 제대로 안 돌아본다는 거죠. 옆 사람 죄는 귀신같이 알아내고 내 죄는 슬그머니 넘어가고 이 계속 반복되면 하느님이 열받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느님을 열받게 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 사도 바오로가 보면 겉모양을 갖추었다고 유다인이 아니라 속으로 유다인인 사람이 참 유다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겉모양을 갖추었다는 건 바로 할례를 받았다는 말인데 그럼 이거 다시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혹은 신앙인이 아니라
속으로 신앙인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물을 수 있겠죠. 속으로, 그러니까 내 속으로. 속으로 신앙인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겉으로 신앙인인 사람이 아니고, 지금 바로 얘기했잖아요. 겉모습으로 유다인이 아니고, 근데 이걸 신앙인으로 우리가 바꾸면, 예, 겉모습으로 외적으로 신앙인인 게 진짜 신앙인이 아니고, 속으로 신앙인인 게 진짜 신앙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속으로 신앙인인 건 어떤 신앙인가? 그리고 나는 겉으로 신앙인인가? 속으로 신앙인인가? 이 누가 대답해야 됩니까? 예, 우리 자신이 대답해야 됩니다. 나 말고는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물어도 대답은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되겠죠. 예. 속으로 신앙이니까 나는 겉으로만 신앙이니까. 이런 질문들은 한두 번 해서 끝날 질문일까요? 계속해야 될까요? 계속해야 됩니다. 예. 한두 번 하고 끝날 질문 같으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아까 아침 드셨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다시 안 묻잖아요. 그럼 다시 안 물어도 됩니다. 내일 아침 되면 또 드실 거잖아요. 근데 이 질문은 계속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안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는 해야 됩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에서 인용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밑에서 6째 줄 보면 의로운 이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이 없고 하느님을 찾는 이 없다. 모두 빗나가 다 함께 쓸모없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찾으셨어요? 자,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괄호치고 로마 3, 예, 이게 무슨 표시죠? 예, 이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17절에서 18절을 어떻게 했다? 참조했다. 이런 표시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로마서 3장을 직접 찾아서, 그죠? 10절부터 12절까지, 17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면 더 자세히 알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이 인용을 어디서 했는가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이 책 저자가 쓴 게 아니고, 아, 이게 성경 어디 나오는구나.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 대답도 예수님의 말이 아니고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성경에 보면 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과 17절, 18절을 참조했다. 그 옆에 뭐가 나옵니까, 갑자기? 예, 뜬금없이 10편, 14편, 1절에서 3절, 36편 2절, 또 그 옆에 뭐가 나오죠? 이사야서 59장 7절에서 8절. 이 왜 적어놓은 거예요? 네, 사도 바오로가 그냥 본인이 의로운 이가 없네, 하나도 없네, 깨닫는 이가 없네, 하늘 찾는 이가 없네 하고 본인이 그냥 한탄하고 탄식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는 대로 10편, 14편하고 36편하고 이사야서 59장을 바오로가 여기에다가 적어놨다. 그럼 더 궁금한 분들은 10편과 이사야서를 집에 가서 찾아보면 되겠죠, 그죠? 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구약과 신약은 분리된 별도의 따로 국밥이 아니다. 항상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의로운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또 답이 또 나와요. 하느님을 찾는 이가 없다. 그러면 지금 의로운 사람과 하느님을 찾는 사람은 같은 말이겠죠. 또 좀 더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눈에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러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느님을 찾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은 다 같은 말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뭐 궁금해할 수도 있지만 지금 바울가 답을 얘기했잖아요. 자, 첫 번째는 하느님을 찾는 사람. 자, 그러면 제가 또 물을 수 있겠죠. 여러분도 스스로 물으면 됩니다. 나는 하느님을 날마다 찾고 있는가? 여러분, 하느님 매일 찾고 있습니까? 찾고 있어요? 안 찾고 있어요? 네.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기도로 찾아요? 네. 성경에서 찾는다는 거는 우리의 찾는다는 것과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그리스어로 이게 제테오라는 단어를 우리가 번역을 한 건데 이것은 찾는다는 표현 의미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의미는 뭔가를 갈망하는 거예요. 뭔가를 열망하는 것.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서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제자들을 이렇게 만날 때 세례자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한테 따라갑니다. 졸졸졸 따라가니까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찾아서 읽어보면 됩니다. 졸졸졸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딱 돌아서서 그들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무엇을 찾느냐. 이때 제테오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너희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뭘 찾는지 몰라서 묻고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왜 물은 거예요, 이거? 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질문을 받으면 제자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나는 무엇을 그토록 갈망하는가? 제자들 뭐라고 했습니까?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와서 보아라. 이렇게 했죠. 네. 이 서로 동문서답 같지만 이 엄청난 내적인 뭔가가 지금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는 정말 무엇을 갈망하는가 생각해보고 나서 그 제자들의 갈망은 뭐였어요? 예수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알고 싶은 것도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하느님의 어린 양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11과를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로마서 계속 보면, 하느님의 진노가 어떻게 풀어지냐면, 이 예수라는 인물에 의해서 풀어지는데, 예수라는 인물이 11과에 나오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바치셨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세례자 요한이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의로운 사람은 하느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 하느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 하느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우리도 물어보면 되죠.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대답 잘했잖아요. 날마다 간절히 찾는다고. 근데 어르신들 잘하는데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간절히 안 찾는 신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간절함은 누가 가르쳐준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죠? 뭔가 지극한 정성으로 뭔가를 하면 하늘이 감동을 받는다.
우리 신앙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죠? 금방 제가 말한 대로 하면 우리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느님을 찾으면 하느님도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우리한테. 예. 아까처럼 하느님 말 계속 안 들으면 하느님도 열받지만 우리가 계속 하느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느님도 마음이 움직이시겠죠. 예. 그 다음에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다. 이게 우리말로는 이게 좀 번역이 약간 애매한데 우리가 두렵다면 뭐 어떤 느낌입니까? 어떤 사람이 두려우면 어떤 거죠? 예, 그 사람이 무섭고 뭔가 가까이 갈 수 없고 좀 그런 느낌이죠. 근데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표현은 좀 더 이제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하느님을 경외한다. 하느님을 공경한다. 하느님을 극진히 섬긴다. 이런 의미로 번역되는 게 맞습니다. 예.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두려워한다 이런 게 아니고 하느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극도의 공경심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모시고 있느냐 물었죠. 그게 이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하느님을 극도로 공경하고 섬기는 사람은 그만큼 하느님께 내가 해야 될 뭔가를 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면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안 모시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런 게 우리의 의로움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11과로 시간이 없지만 잠깐 넘어가서 82쪽입니다. 82쪽. 자, 이제 하느님의 의로움, 믿음을 통한 의로움. 자, 중간에 82페이지 중간에 그렇다면 찾으셨어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다면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느님은 예수님 안에서 죄를 속량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게 하셨다. 하느님은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세우시어 그분을 믿는 모든 이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느님의 의로움을 보게 하신 것이다. 네. 결국 여기서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하느님의 의로움을 하느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 인간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다시 물을 수 있죠. 예수가 도대체 뭘 했길래 그분을 믿어야 되냐? 여기 또 답이 나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속량이 무슨 말입니까? 속량. 우리말로 속량이 뭐예요? 이 우리말로도, 그러니까 한자말이지만, 우리도 속량이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우리 시대에 이걸 쓰면 어떻게 썼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노예들이 종들이 있었죠. 그 종들을 풀어줄 때, 주인이 그만큼 대가를 주면, 혹은 그 종이 뭔가를 주면 종의 신분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예들, 노비들이 열심히 일해서 쌀을 모아서 백섬을 주면 이제 더 이상 너는 노예가 아니다. 너는 이제 그냥 똑같은 자유인이다. 요즘은 그런 게 있을 수 없지만 그때는 노예는 죽을 때까지 노예. 노예가 애를 낳아도 그 애는 노예. 평생 그 집안은 노예였어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그러면 노예인 사람은 얼마나 자유를 얻고 싶었겠어요. 그죠? 그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 근데 이 단어를 여기서 왜 썼을까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노예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느님이 열받으신다. 자, 우리가 죄로 보면은 죄의 노예가 아닌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죄를 놓고 보면 우리는 다 죄로 보면 노예 상태와 마찬가지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을 자유가 있거나 없거나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 지을 때 오늘 내가 죄를 지어야지 내일은 안 지어야지 이렇게 하고 죄 짓는 분 있어요? 없습니다. 죄 어떻게 짓죠 우리가? 뭔가 나는 분명히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죠? 내가 그걸 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굉장히 세심하게 묘사해요. 본인도 그렇다고. 나는 분명히 선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쪽에서 뭔가 나를 유혹해. 야, 해도 된다. 자꾸 유혹하는데 나는 이쪽이 선하다고 알고 있는데 몸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몸이 점점. 그렇게 해서 죄로 딱 가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죄에서는 노예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누구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그 누구도 여기서는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나약하고 비참하고 이런 건 둘째 문제고, 그런데 그런 상황인 우리를 예수라는 인물이 와서 우리의 그런 죄를 당신이 대신해서 갚았다. 그게 이제 십자가 죽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 우리 속죄의 제물로 그분을 세웠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성당을 가더라도 딱 들어가면 제일 한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중간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 이렇게 보면 이게 보기 좋은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별로 보기 좋은 게 아니죠. 그 나무에 사람 매달아갖고 그것도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 보기 안 좋아요. 근데 그 왜 딱 맨날 성당 중간에 그 해놨겠어요? 그걸 딱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분이 나의 죄 때문에 저기서 죽으셨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쏙 빼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럼 여러분 세례받는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란 게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나고 끝난 사건입니까? 계속되는 사건입니까? 계속되는 사건이죠. 신자들에게만 그렇습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인물이 나자렛에서 활동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끝.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다시 아까의 그 전제로 돌아가면 인간이 계속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하나님 열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열받죠? 그럼 지금도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죄를 안 짓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이런 거는 조폭들도 다 하는 거예요. 조폭들도 어깨에 보면 바르게 살자 문신 새기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삶은 우리가 추구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 바오로 사도가 이 아브라함을 이제
이 의로움의 대표적인 인물로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 구약 어디 나와요? 예, 창세기에 나오죠. 예, 여러분 이번 겨울에 구약 성경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수녀님하고 방학 과제를 로마서, 필사 이런 거 서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필사도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구약을 너무 안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과제를 2개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구약 성경 그 모세오경 있죠.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개 있죠. 이거 여러분들 방학 때 좀 읽어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수업이 진행이 안 되시고 제가 아브라함 물었는데 어디 나온지도 모르면 이 아브라함부터 제가 설명하고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수업은 진행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방학 과제로 모세오경 5개 꼭 읽어오시고 그냥 만화책 읽듯이 소설 읽듯이 그렇게 읽지 말고 펜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중고등학생 때로 돌아가서 빨간 색깔, 파란 색깔, 형광 색깔 해서 다 중요한 부분 표시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런 거 해서 오시고 어제 수행가서 얘기한 대로 로마서를 한번 필사를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계속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배워야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뭔가 준비해오고 읽어오고 여기 앉아있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앉아있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방학 때 모세오경을 읽고 로마서를 필사하는 것을 과제로 드릴 테니까 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내년에 이 아브라함부터 다시 해서 내년에 물론 12가부터 시작하겠지만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돼. 그냥 믿는 이들의 조상이다 하고 넘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도 중요하고 다윗도 중요하고 뭐 이사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뭔가 하느님과 뭔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오로가 믿음의 뭔가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희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반드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미리 읽어오셔야 되겠습니다. 방학 과제로 잘 해오시고 우리 지난 1년 동안 우리 어르신